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1장. 자, 1절로 8절까지, 9절까지, 죄송합니다. 9절까지네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언젠가 유 목사님께서 핵심 집회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 말은 이 땅이 왜 이렇게 재앙이 많으냐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와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를 알려면은 복음이 어떻게 흘러내려왔는지 역사를 좀 봐야 되겠고 기독교사를 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은요,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는 꼭 재앙이 맺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복음이 꽃을 피웠을 때도 있지만은 반면에 복음이 없어져 갖고 재앙이 말 때도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꽃을 피웠을 때 되기다 보면은 어떠냐?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굉장한 환난을 당해 갖고 있을 때 복음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재앙을 막고 또 복음의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앙이 뭡니까? 재앙이라는 건요. 천변지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천지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천지가 변동이 되고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불행이 찾아오는 거. 재앙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 하느냐. 재앙이란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데서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인류 재앙을 맞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만 딱 보면 이게 전부 다 큰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역사를 보면은 지난번에도 내가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홍콩 독감도 말이죠. 무섭거든요. 홍콩 독감도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말이죠. 미국 같은 데서는요. 하루 만에 갖고 16만 명이나 코로나에 감염이 된대요. 16만 명, 20만 명 이렇게 막 감염이 되고 자, 아프리카 같은 데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저쪽에 남미 같은 데서는 이걸 뭐 막을 길이 전혀 없다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들 그리고 아주
낮은 의료시설이 제대로 안 돼 갖고 있는 데서는 뭐 막을 도리가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이래요. 좀 속수무책. 이게 재앙 가지고 뭐겠어요. 천변지휘란 말이 그런 뜻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재앙이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또 중세기에는 우리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흑사병, 쥐가 옮기는 병이 들어서 이게 중국에서 왔다잖아요. 근데 참 중국이 저주했다인가 봐. 중국에서 흑사병이 건너가지고 유럽 전체 3분의 1을 갖다가 사람들 다 죽이는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고요.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세계 1차, 2차, 3차, 2차 대전까지 나왔잖아요. 앞으로 3차 대전도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재앙이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이 재앙은 복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없어질 때 꼭 이상하게 재앙이 막 덮쳤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학자들이 연구한다 해서 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나라를 갖다 잘 다스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해서 재앙이 안 닥치는 거 아니에요.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될수록 이런 것도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라 해서 그러니까 재벌이라든지 또는 훌륭한 경제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딱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오니까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는 재앙이 닥친다는 걸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기근, 지진이 막 일어나고요. 전쟁도 터지고요. 사랑도 식어지고 그러면서 전부 이 땅에 재앙이 닥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말세는 뭐가 닥친다고요? 고통이 닥친다 그랬어요. 말세는 고통이 닥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재앙. 말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닥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원수같이 싸움하는 건 보통이고 부모가 자식을 이제는 싫어하고 또 자식도 부모를 싫어하고 부모 자식 천륜이잖아요. 천륜이 무너지는 그런 일도 계속 일어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가는 걸 싫어하고 돈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돈을 좋아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고통이 닥친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혼돈이 찾아온대. 혼돈, 혼란. 영적인데 영계까지도 말이죠. 혼란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같은 데 보면요. 특별히 8절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변지휘라 해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닥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혼돈만 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딱 보면은 어떤 일이 여기 닥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사단은 말이죠. 세상에 좋은 것 준다고 하면서 우상을 심어놨어요. 점수를 심어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뭡니까? 우상을 심어놓고 점수를 심어놓고 그 다음에 뭐죠? 13장에 나오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3장에 나오는 게 뭐죠? 요거 저기 뭡니까? 뭐요? 무속을 심어놓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심어놔가지고 자꾸 이 땅에 오도록 만들어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닥치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자
사람들이 요 속에서 계속 재앙이 찾아들고 고통이 찾아들고 혼란이 찾아들고 이런 문화 속에서 역사 흐르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정신병이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로 계속 닥치잖아요. 정신병으로. 어떤 정신병입니까? 우울증이 막 닥치잖아요. 우울증. 사람들 저변에는 우울한 일들이 계속 닥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오고요. 조울증이 옵니까? 조울증은 뭐냐면은 금방 웃었다가 말이죠. 금방 울고 말이죠. 울었다 또 웃고 그것 다 정신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런 사람이 업다운이 심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볼 수가 있습니까? 공황증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공황증 말이죠. 불안해지는데 불안하면 견딜 수가 없다네. 내가 공황증을 안 걸려와서 잘 모르는데 말 들어보면 공황증 딱 걸려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불안해갖고 말이 견디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현병이라고 있죠. 조현병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정신장애는 장애인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꾸 뭔가 모르게 정신적인 장애를 있고 성격적인 장애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망상에 시달려요. 망상. 또 환각에 빠져요. 또 환상을 봐요. 또 귀신을 봐요.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계속 보면서 이런 게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모르게 자꾸 시달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뭔가 모르게 시달린단 말이야. 자꾸 뭔가 모르게 시달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달린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편안한 생활은 또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서 스트레스 받고 조금만 어떻게 더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정신병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시달리는 거. 편안한 걸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뭔가에 빠져드는 중독 현상이 일어나죠. 중독도 말이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에 중독이 되고 심지어 이 마약 같은 것은 한번 빠져들면 쉽게 건져낼 수도 없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도 마약이 좀 적은 편인데 저 필리핀이라든지 남미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또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저 중독이 돼 갖고 있는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빠찡코에 빠져갖고 살기도 하고 참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또 있어요. 이런 재앙이 닥치는데 중독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살인도예요. 살인도예요. 어떤 살인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살 있죠. 살인도 말이죠. 자살 있고 타살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 자살이죠. 남을 죽이는 거 에라 모르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면서 그냥 이렇게 막 칼을 휘둘러 버리고 사람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재앙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런가 이런 걸 좀 보면서 많은 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복음이 없으면은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이 없어지면은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마태복음 14장 24절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는데 이 땅에 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느냐?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 왜 사라지느냐?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디도 재앙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책에서도 이런 걸 밝혀놓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 이걸 밝히고 있어요. 자, 봐봅시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이 뭔가를 잘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는데 뱀이 꼬이기 시작을 해요. 사람을 꼬이는데 뭘 갖고 꼬이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식욕, 요걸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먹는 재미로 산다잖아요. 근데 먹는 것도 절제 없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아담과가 넘어진 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뭡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서 자식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성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말이죠. 뭐 프리섹스다 잘못돼 갖고 뭐 난잡한 관계도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데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마귀에게 꽉 잡혀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자들하고 이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로 18절입니까? 8절까지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명예욕이죠. 명예욕. 자기 이름을 내자. 꼭 자기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이걸 했느냐 하면 사람 속에 있는 욕심 가운데 먹고자 하는 욕심, 그다음에 섹스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이 뭐냐? 육신적인 욕구잖아요. 육신적인 욕구. 결국은 여기서부터 복음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부분을 잘 보면서 뭘 봐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좀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전부 다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이것들 사단이 말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어떻게 파고들었느냐.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있는 식욕, 성욕, 명욕을 통해서 육신적인 욕구 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서 복음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냐면은요, 물론 이 속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멸망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왔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겼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서 많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서 12절에 딱 보니까 말이죠. 여기 뭡니까? 아까 말했던 무속. 그 다음에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점술. 또 뿐만 아니라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신전이 나오는데 종교잖아요. 종교.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터울을 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반대로 재앙이 이 땅에 많은 이유는 12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7번째부터 보면은 뭡니까? 6가지 말이죠.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있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7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흑암에게 꽉 잡혀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돼갖고 있다니까 하나님 떠나 있다 보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마태복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돼 갖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와요? 내세 문제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후손 문제. 내 후손에게 전해라 이 말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쭉 한번 봐봅시다. 12가지 문제.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신자들이 많이 가는 시간표잖아요. 27장이죠. 27장 25절.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이유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 가운데서도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와버렸는데 사단의 방법. 사단의 방법 뭐냐? 복음만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만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딱 봐봐요. 제일 누구한테 하느냐? 나라고 하는 거. 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방법은요. 창세기 3장에 딱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주인이신데 이걸 없애버리고 마귀가 아담과와 그러니까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담과를 찾아와 가지고 너가 만약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단의 방법이. 그러니까 마귀는 나만 무너뜨리면은 모든 게 다 되도록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항상 재앙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아, 내가 복음이 사라지면은 나에게도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다 보면은 어느 날 나에게도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나라는 사람 참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처럼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전부 다 이게 요것 좀 여기서 나오잖아요. 명예욕도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의 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러면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갖고 영이 죽어 있으니까 능력을 어디서 얻겠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네피림. 흑암에게 꽉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서 힘이 나오는 게 네피림이에요, 결국. 나팔이라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해가지고 여기서 능력을 주는 그런 경우가 딱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됐던 이단 사이비가 됐던 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능력이 온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단의 방법을 한번 잘 봐보세요. 복음 말고 다른 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인본주의 만들어내죠. 또 네피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뭡니까? 다른 거 틀린 걸 만들어내죠.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성공 사단이 끌고 가는 건 이건 창세기 6장이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성공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바벨 땅을 쌓으면서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성공을 자꾸 부리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하는 거나 똑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지 못하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헛된 거. 요 우리가 꼭 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사라지는 것 자체는 위험한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을까? 물론 이 땅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드는 방법으로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분명히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좀 봐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을 갖다가 여기서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꾸 속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사단의 방법은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너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 수가 전략. 근데 전략이란 말 좋게 표현했을 뿐이지 사단의 속임수. 이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속임수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가 딱 이제 우리는 어떤 고통이 와도 되는 뭐 찾아야 될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가 찾아온 고통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올 수밖에 없도록 돼 갖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삶 전체가 전부 다 고통으로 바뀌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도 고통을 당하고 모르고도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 여기에서 원인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이 왔을 때 옛날에 아담 가와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눈을 뜨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담에게는 평생 일해야 되는 고통이 따르고요. 하와에게는 아기 낳는 고통부터 남편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고통이 따라온다 그랬고요. 또 자연 모두에게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저주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한마디로 고통의 세상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죠. 여기 보니까 사단이 뭐라 그랬죠?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광명이라 빛이잖아요. 착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이걸 틈을 타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지고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들어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천사는 빛이잖아요. 광명은 정말로 빛된 이런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아까도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기 딱 보면 연기가 이제 딱 나옵니다. 세상은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것 같아. 세상의 근본적인까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존재를 모르고서는요.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이 마귀라는 존재는
하늘 별 3분의 1을 타락을 시켜가지고 귀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천사들 갖다 귀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래서 온통 우리가 안 보이는 저 구덩텅이에는 흑암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니라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마귀의 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했는데 10절 이하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속아서는 안 된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들도 또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장난감같이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새해부터 좀 다짐을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사단을 대적해서 사단과 반대편에 내가 날마다 서야 되겠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또 부족해도 괜찮아요. 복음 누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이죠. 능력 있는 사람, 또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복음을 안 찾을 수도 있어요.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7명만 봐도 쭉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해내고 또 가정을 구원해내고 모든 걸 다 바꿔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다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만 말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뭔가 1장 8절을 딱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리라. 이럴 때는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요거 때문에 사도행 1장 8절이 있다는 걸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인의 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새해 들어서 계속 복음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걸 딱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나면은요,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이 자꾸 들려요. 절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거 딱 붙잡은 사람들은 절대 언약을 주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누리다가 내가 전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딱 오는 사람들에게는요, 강단을 통해서 오면은 하나님이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역사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반드시 주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길. 말씀 따라가는 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정이라는 것은 나그네 가는 그 삶이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말씀 따라가게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계속 가게 되니까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은요,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먼저 내 안에 이게 이루어지고 또 이게 실천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그리고 내 주변에, 또 우리 교회, 또 뭡니까? 사회 모든 전반에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재앙이 어떻게 찾아오든지 간에
이 땅을 바로 알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그게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이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게 되면요, 평생 언약도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절대란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갖다 절대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또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게 만드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이걸 딱 붙잡고 간다면은 우리는 재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하면서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새해를 들어서 첫 수요일을 우리가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다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다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대해주시고 모든 걸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